안녕하세요. 우리 목포교회 청년부 여러분, 화목한 삶의 황수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 누나가요, 둘째를 가졌을 때에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는데, 첫애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제대로 처치를 안 해줘서 자궁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수술을 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누나가 다니던 교회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죽을 써가지고 오셨는데요. 죽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저희 누나가 자꾸 생각나고 누나의 잘못이 자꾸 생각나더랍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화가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시니 대놓고 욕을 할 수는 없고 가시고 난 이후에 애꿎은 누나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다시 저 교회 가지 말라고. 저것은 사모도 아니라고. 지금 와서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할 소리냐고. 지금 생각해도 열이 너무 받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가지고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병실에 누워있는 그 누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그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일이 생기죠.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기록되진 않았지만 빌라도가 정치적인 이유로 갈릴리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죽음이나 고난에 대한 이유를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 그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 일을 당했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생긴 사고가 아니라 실로암 망대가 넘어지면서 18명이 죽게 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묻는 이 질문을 거꾸로 해보면 이겁니다. 과연 너희들은 그들보다 죄가 없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로만 자꾸 연결시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죄의 결과,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만 여겨버리면 그 사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남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돋보이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타인의 문제로만 여기는 그들. 그런 인식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하면 그 모든 고난과 문제들을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모든 잘 되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일반화시켜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든 문제를 죄의 결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발생하면 즉결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모든 문제를 죄의 결과로 여긴다면 누가 감히 고난은 당한 자들보다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갖다 놓았을 때에 누가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유형이 이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좀 낫다는 생각을 100%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3년 동안 맺지 못하자 찍어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지켜봅시다 라고 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은 1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이 무화과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바로 찍어서 내다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가 살 수 있도록 거름을 주어도 그것을 받아먹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약 죄의 문제에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셨다면 무화과 나무는 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서 영원히 참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악인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편협하게 판단하고 또 편협하게 그 말씀을 사람에게 갖다 내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는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진리로 나를 비추는 겁니다. 그 진리로 나를 비추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한다면 회개하는 용기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또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좀 더 안다고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누군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럴만해 라고, 하나님이 벌하셨어 라고 속으로 욕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를 아는 자이기에 더 가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그것들을 거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죄의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 병에 걸린 자들, 죽임당한 자들, 그 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진리로 비춰보았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물었던 두어 사람의 유대인과 같은, 그 당시대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죄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 저 사람이 문제다. 라고만 나를 자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진리가 나를 조명하게 해주시고 조명하는 그 진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또 고난당한 자들에게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눈물 흘려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